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서 계시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여인들과 또 어떤 제자들이 이르기를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너무 기이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있을 때,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방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 기이하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먹을 게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생선을 먹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선이 먹으니까, 예수님이 드시니까 생선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 몸으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부활의 이야기가 신기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이야기인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벌어질 일들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 몫이 제자들의 몫이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될 텐데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성에 남아서 위로부터 전해지는 능력을 입기 위해서 이 성에 머물러야 된다 라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는 베다니에 나가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기쁨으로 찬송했더라 라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바로 교회를 생겨나게 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한 것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고 하니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이 교회 복음의 근간입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너가 봤어?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부활을,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본 게 아니라 제자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교회의 목적은 부활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부활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부활의 내용이 뭘까요? 먼저 부활의 내용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이 새로워져서 부활을 입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직접 보라고 한 거죠. 못자국을. 예수님이 실제 그 몸이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제 몸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의미가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은 만져보기 하면서까지 부활의 이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현대신학에 따르면 이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 제자들이 이 부활의 정신, 예수님의 이 정신을 다시 살려내서 우리 역시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 부활 사건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부활은 실제 역사 가운데 몸으로 드러났다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부활은 정신이 아니라 몸입니다. 부활이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부활 사건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은 구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오늘날 많은 인문학자들과 TV에 나오는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의인의 죽음일 뿐이지 값이 아닌 겁니다. 뭔가 일으켜내는 효과가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만약 이 값을 받은 것이 없으면 이 구원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쩌면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큰 자동차 회사에 가서 5억이란 돈을 냈어요. 내면서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그런 차를 갖고 싶어 하는데 5억이란 돈을 주고 엄청 비싼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냈어요. 근데 그 당일날이 돼서 가봤더니 카탈로그나 영상을 주는 거예요. 5억의 값을 줬으니까 이 멋진 차의 영상을 보면서 당신이 타는 듯한 즐거움을 누려보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계약은 사기라고 말하겠죠. 5억의 값을 지불했으면 그에 합당한 물질에 있는 값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피의 값으로 값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내려온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내려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표징이 뭐였을까요?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곧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물질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도 물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몸이 실체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도 실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만져보라고 한 것은 너희의 구원이, 너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이 왜 요한계시록에는 실체로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그건 그냥 상징이지, 좋은 곳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진짜 보석처럼 있는, 물질이 있는 실체의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직접 만져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구원이 우리의 실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 몸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 몸이 어떠했나라는 걸 보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실제 물질적인 장소라는 걸 제가 말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말고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설명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천국에 실제로 물질이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진짜 이상한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주 너머의 어딘가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진짜 보좌에 앉아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이
실제 물리적인 몸이라면 그 장소도 뭐예요? 실체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실체적인 장소가 있는 곳인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공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간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이 죽음이 생명에 삼켜진 곳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몸이 죽어 있었는데 이 몸이 뭐예요? 생명의 몸으로 바뀌어서 생명이 오히려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 몸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몸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모든 아픔, 예수님의 손발에 있는 이 자국들이 아무 의미 없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새로운 몸으로 입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어설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공간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만져보면서 아니 이렇게 바뀌다니,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다니 하고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며 놀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죽음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사람, 우리의 누이,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보지 못할 것 같았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다시 만나서 믿을 수 없이 기뻐하며 서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실제로 뭐예요? 서로 눈을 보면서 서로 몸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몸을 만져보면서까지 너희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냥 단순히 좋은 곳이겠지, 어떤 불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극락이 있겠지,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고 실제가 있고 진짜 우리에게 경험이 될 물질적인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왜 교회 다니냐, 마음이 심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얻으려고, 그게 우리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실제예요. 구원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얻어내신, 죽으시고 얻어내신 부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증거해야 할 부활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내용을 우리가 말한다고 한들 우리가 아까 말한 질문처럼 이렇게 말하겠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몸을 우리는 못 봤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2000년 전의 사건을 그냥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 이웃에게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한다는 것의 의미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46절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부활의 역사적 사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46절에 나와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증거해야 할 부활의 내용은 뭘로 바뀝니까? 47절에 회개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초청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그 사람의 것으로 바뀌는 게 뭡니까? 부활 사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우리가 역사적에서 배운 그 내용들을 나열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 부활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이 부활 사건을 실제로 이뤄냈다면 이 부활 사건은 뭘로 바뀌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있는 초청장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늘나라의 문을 여셨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믿는다면 너희도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으니 그 부활이 너희에게도 열려있는 이 사건을 믿어라. 믿으면 너희 역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증거하는 현실적인 부활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그냥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믿어야 할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죽으심이 곧 우리로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가는 자격이 부여되는, 의를 맛볼 수 있는 그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초청장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것을 부활 사건을 경험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사건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확신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 사건을 실제로 증거하려면 누가 이 부활 사건의 주체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으로 기꺼이 죽으셨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셨어요.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이긴 하지만 그 몸을 실제로 준비하고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죽음으로써 맡겨놓을 때 우리에게 영혼의 몸을 예비시켜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우리가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에 동참하면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몸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을 실제로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부활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증거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믿고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을 믿으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보면서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왜 굳이 승천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윤찬아 몸을 만져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믿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진짜 믿어집니다.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부활의 몸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실제로 보여주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일이 벌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장이 가장 큰 장수가 전장에 가서 막 물을 나르고 있어요. 그 대장이 실제로 막 얼마나 권위적이지 않은지 실제로 막 칼을 갈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끝난 거예요. 진 겁니다. 대장은 대장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자기의 자리에 서서 뭔가를 해야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위의 자리에 앉으셔야 이 하나님 나라는 전체적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왕위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가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가 되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드로는 봤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앉으신 것을 자신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셔야 됐기 때문에 앉으셔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런 말들을 흔히 많이 하죠. 십자가 옆에 있던 죄수가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 신자의 모델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뭐예요?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어쩌면 믿음의 신자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역사의 믿음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몸으로 보이셔도 성령님이 없으면 못 믿어요. 실제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실제로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에 앉으셔야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부활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조직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올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증인의 자격을 박탈당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계셔서 지금 뭘 하십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부활의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안정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들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부활에 전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부활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실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이 예수님의 몸이 너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초청장이 된다는 것으로 교회는 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문이 열릴 것이다. 내 죄가 씻겨지고 내가 하늘나라의 평강을 맛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모든 신자들이 넉넉히 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이 폭발적으로 보지도 못한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뭘 묻습니까? 너희가 내가 몸으로 살아난 것을 믿느냐? 너희도 내 몸을 가지고 싶으냐? 너희가 이 믿음으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이 약속을 붙잡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예수님, 저는 주님의 몸을 받고 싶습니다. 이 땅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넉넉히 주님이 보이신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식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나가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